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횃불을 들어야 될 성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불러 그렇게 쓰시는 줄 믿고요. 오늘 그렇게 더 강력한 순종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밤에 횃불을 들면 이제 하나 들면 이렇게 하나지만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들면 얼마나 큰 빛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더 부흥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강력한 예배자들, 강력한 중보자들, 강력한 전도자들, 강력한 섬김의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축복합니다 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예, 축복합니다. 복을 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복을 빌지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걸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모두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축도하고 축복하지만 다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의 359페이지고요.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종에게 또 온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밤에 횃불을 들지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발의 빛은 먼 곳까지 보게 하시는, 근데 길 위의 빛은요, 내 발의 등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죠. 바로 앞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먼 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과 약속들을 이제 붙들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케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그것도 레위 족속 안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식선에서는. 그러나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순서를 따라 서열을 따라 세워지는 제사장이 있다고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구원하는 전쟁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이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 가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신약이 그냥 근거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근거가 돼서 신약이 존재하고, 신약의 빛 가운데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아직 그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7장은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이게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1절 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늘 흘려보냈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 구절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구약에 통달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통으로 읽어가는 훈련과 함께 성경을 곱씹고 곱씹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소명을, 마음을 또 읽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근거로 히브리 지금 7장에서 특별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허락하실 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그 능력이 덮여져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인데, 이것은 율법의 사람에게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전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물론 찾아보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명단이 쭉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국회에 서 계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생명력은요 잘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멋있는 조각상이라도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그렇게 섬세하게 막 근육을 막 아름답게 조각을 했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얻게 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바둥바둥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력이 흘러 들어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묵상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게 하시면 여러분 그걸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눈에 눈가에 주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안 자라가도 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2025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는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자꾸 마음에 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섬겨갈까? 물론 기도하고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끌어간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의 영혼이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신앙의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라가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영역인데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영역은 부모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세 가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본능이 뭐냐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아이들의 입술에다 딱 대면 어떡할까요? 예. 왜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대면 빨아요. 왜 빨까요?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거든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손에 새끼손가락이 표준어 맞죠? 예. 작은 손가락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눈도 못 뜬 애가 그걸 이렇게 꽉 잡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센지 이걸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들려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부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신생아 가지고 다 별걸 다 하라 그러네. 이게 아기를 이렇게 뭐라죠? 싸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 아기 태어나면 막 싸는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거 벗겨놓고 아이를 이렇게 앉혀놨다가 뒤로 이렇게 탁 눕히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허공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살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빠는 본능을 주시고 잡는 본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거는 부모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생존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부모를 그렇게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을 주님이 아니시면 만족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이 어린아이의 성경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미숙함입니다. 부족함인 것이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예, 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울어야 될지 참아야 될지를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역은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여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미숙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 저희 영혼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빠졌었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품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 안에서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걸 추구한다 하여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맺혀지는 열매이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맺힐 수가 없는 열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게 되면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물어보는 저도 어떻게 그걸 아멘이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경건의 삶은 우리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삶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보다 더 기쁨이, 더 충만한 즐거움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삶의 새로운 세상의 재미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 오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적인 의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종교 생활밖에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주님 앞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이 오래 참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불멸의 능력은 그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정말 그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하시지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10대, 20대도 안 돼서 벌써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아기를 낳고 이혼을 하고 또 정신을 좀 나이가 좀 들어서는 마니교, 당시 이제 이단이었던 마니교회 선생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을 때 이 어머니께서 정말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어느 날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구 신부님을 찾아가죠.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신부님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기도하는 부모의 어미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니카가 다시 격려를 받아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인내의 열매를 지금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오래 인내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제가 빼놓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화평하게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 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여러분 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시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한편으로는 좀 끄덕끄덕여져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저는 말씀 안에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 지금 남전도에 암송하고 계시는데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예, 그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내랑 얘기하면서 자 해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즉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보면 그 얘기가 끄떡여져요.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런가 보다. 내가 그냥 마음을 풀고 이렇게 좀 안아줘야. 물론 그 말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그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변화됩니다. 근데 언제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 정말 얼굴에 인자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인자함. 그리고 막 은혜스러운 권사님, 막 기도, 막 목소리부터가 막 얘기하시면 막 높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되시고.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변화된 후에 와서 정말 좋은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시기 전에 이제 교회 싸움 따기셨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 남편 장로님께 조금 있어요. 남편 장로님도 이렇게 한번 확 올라오면. 그런데 권사님은요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저는 그 부분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옛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레.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어 새 사람 된 믿음의 간증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 불멸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도대체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계신 겁니다. 저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오시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앙 안에서 거듭나시고 자라가신다면 술, 담배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한테 지금 담배 연기를 푹푹 지금 빨아들이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계시는데 그 술을 자꾸 막 퍼붓는 거예요, 몸에. 너무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신학생이 된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나 담배가 안 끊겨 그러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겨. 신학생인데 담배가 안 끊겨. 야, 그러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걔는 신학생이고 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구역질이 나가지고 이게 냄새도 못 맡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목사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밤 아닙니까? 오늘 그 생명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먼저는 누가 변화되고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진리를 붙잡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나타나는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가장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닮아 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